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2장의 본문은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도 하며 심히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율법을 부정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전파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유대교를 방해하는 아주 원수 같은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자, 때마침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바울의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려고 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로마 군대의 천부장과 그의 군대에 의하여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30절부터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될 지경까지 이른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군대들을 보내서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자, 이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이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요청을 해서 자신의 그런 결백함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장 39절을 보시면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수옵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율법을 부정하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함으로 유대교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죽을 뻔한 위기에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건지신 위기 때에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그리고 왜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구원받게 된 과정을 자세히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자신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너희들처럼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종교 생활을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여기셔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분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자로 나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합니다. 자,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런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당신은 분명한 거듭남의 과정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있다며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입장에 대한 변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상태였고 정말 잘못 말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열정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가 예수님으로 받은 은혜, 즉 구원의 은혜에서 그런 열정이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자기 동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전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들이 영영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율법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례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할 정도로 그가 생활에서나 종교적인 면에서나 완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볼 때 바울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모욕한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제자들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지만 그때 당시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27장 62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이라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동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게 됩니다. 자, 28장 11절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이 거짓 소문을 내게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지 부활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은 사람을 살았다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이단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다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본문 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타나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예수가 죽은 것이지 부활하지 않았다고 믿었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빛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위험에 눌려서 엎드렸던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시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죽은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을 경험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떠한 일로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을 가져다 준 겁니다. 사람들은 통해서 들었지만 이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 확신이 그의 열정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부형들아 들으라. 내가 너희처럼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그 예수를 만났는데 그가 진짜 부활하신 거야. 그가 부활하신 사실이 있었고 그 부활하신 분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전하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만들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고 또 앞으로도 여러 번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즉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 또 벨리스 총독 앞에 또 베스도 앞에서 그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긴 열정입니다. 확신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사도나 목사와 같이 직업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베드로전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때는 전도 집회할 때만 그럴 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해서 누가 이유를 묻거든 우리는 언제든지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할 이유는 아직도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 그리고 자신이 100%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실 거야. 나중에 보면 알겠지. 이런 말이 너무나 흔한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와 그리고 천국 삶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삶이 시작되었 사람이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다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인해서 증명해봐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스스로 확신할 수 없으면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실 것이고 그것을 너희가 증명할 수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구원받은 게 확실해? 한번 증명해봐.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밖에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합니까? 죽으면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 구원받았다는 얘기 들을 수도 있지만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거듭남의 증거가 확실합니까? 묻는 것은 신뢰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정말 아끼고 염려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만약에 아니라면 가르쳐줘야 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질문할 때는 정말 정중하고 부드럽게 표현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뭐 당신 같은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알겠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100% 구원받은 것을 확신해. 당신에게는 그런 감정이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만약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아멘. 예, 저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님 몰랐을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 통해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는 감정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탁구 때문에 어느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이제 그 물건을 교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사무실에 와서 물건을 이제 납교환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오더니 내가 이제 목사인 걸 알아요. 근데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하는 거니? 목사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당돌한 질문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죠. 예를 들어 목사 아니요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목사인데 구원 못 받았을까봐 그런 질문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하니까 야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뭔가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반가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저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회개했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도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신 구원받았느냐 모르는데 왜 기분이 나쁘냐는 거예요. 기분 나쁠 일이 없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구원받았으면 그게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자랑할 일인데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나는 재은이가 이분이 우리 아빠입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때 나는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너희 아빠가 나 몰라 이렇게 된다면 이게 진짜 비참한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죄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요 그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입고 그분이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다. 너희들도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반항합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라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렇게 말하죠.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그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할 놈이라는 거예요. 죽일 놈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니 구원받은 간증을 얘기하는데 왜 죽여야 돼요?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이 없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나지 못한 하나님 만났다고 말하니까 분개하는 겁니다. 나는 여태껏 구원받지 못해서 어떻게든지 구원받으려고 그 노력하는데 자기랑 똑같이 믿던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화가 나는 거예요. 시기야 질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기분 나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얘기 했을 때 기분 좋았다니까요. 야 이렇게 나와 같은 동일한 구원받은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반갑고 기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까 그 사람한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형제님 구원받으셨습니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복음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목사님들도 많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게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잖아요. 같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반갑죠. 그러니까 다음부터 봐도 반가운 거예요. 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만약에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복음 듣고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아니 지가 교만하게 어떻게 자기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지 자기 마음대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너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성경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럴지도 모른다고 그걸 흐립니까? 1.1핵이라도 바꾸는 자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분명한 거듭남의 과정이 있습니다. 애매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고치지 않은 그런 유일한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런 성경이 우리들의 구원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이 없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저는 거듭남의 과정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간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또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던 그런 사람인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아는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면 아마 논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아는 것과 만난 것은 다르잖아요. 저 이병헌 잘 알거든요. 김태희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김은미 자매님 위해서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만났으니까. 그렇잖아요. 나 그 자매님 잘 알아. 왜? 만났으니까. 만나서 교제했으니까. 형제님 내가 알죠. 복음전에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 형제님 내가 잘 알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났으니까. 근데 누가 내 입을 통해서 들은 형제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있다면 확실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서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런 형제가 있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때가 아니라 그런 형제가 있어. 그게 다르잖아요. 서로 큰 차이가 말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다요 간증한 거예요.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르치려고 하거나 논쟁하려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 만난 결과가 이래. 나 행복해. 나 죄사함의 확신도 있고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얻은 것이 난 분명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든지 아니면 바꾸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 결과를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머리로 깨닫는 지식이 아닌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 자기가 실제로 만난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당신들은 율법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지만 나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진짜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어, 그분이 메시아셨어 라고 그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거듭난 상황, 또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과정, 구원받게 된 과정을 말할 때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내가 이런 일을 봐서 내가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걸 확신해. 이거는 불확실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성경의 근거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기분이 만약에 컨디션이 안 좋고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이렇게 자꾸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멀쩡한 정신에서 이성적으로 내가 주님을 복음을 듣고 그걸 내가 주님으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거듭남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순간이 애매모호하면 구원의 확신도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면은 그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뚜렷하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 평생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죄인으로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은혜를 통해서 만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순간인데 그것을 잊느냐 말이에요. 저 지금도 1986년 10월 22일 저녁 전도 집회가 끝나고 예수님 만날 때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만 30년 되네요. 한 달 후면. 또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1988년도 10월 10일 날 우리 집사람 만났을 때, 왜냐하면 그 만남이 내게 중요한 만남이니까 잊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만남은 분명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지금 우리 결혼해서 부부가 됐고 자식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옛날에 누구 어떤 이쁜 배우를 만났는데 그거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내 분명하게 증거를 댈 수 있는 것은 내 아내를 만난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얘기하냐면 정말 평생 반려자 아내도 아니라 영원한 내 인생의 주인인 예수님 만나는데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엉성하게 그런 만남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만남은 뚜렷하게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도장을 확 찍어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워지냐 말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내가 만났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글쎄 내가 아마 받을 걸, 이건 진짜 얼마나 우스운 신앙 간증이냐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분명히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구원받은 날짜도 그러니까 워낙 강렬하게 박힌 거예요. 86년도 10월 22일. 날짜 모른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이야기고, 워낙 나에게 강렬하게 남으면 그것이 기억에 남아요. 안 지워진다니까요. 내가 현구형제 주민등록번호 죽어도 못 외워요. 근데 내 주민등록번호는 내가 눈 감고 자다가도 외운다니까요. 왜? 근데 이게 중요한 정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분명한 구원의 과정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날짜 몰라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 속에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나의 주로 영접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들어간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근데 왜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른다고 말하냐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이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내가 경험한 것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맞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구원받은 것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용서했어. 그러니까 진짜로요? 나중에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알죠. 너는 내 아들이야. 저는 못 믿겠어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구원에 대한 확신만큼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지금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위태위태해. 그래도 자기가 구원받은 거는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 확신이에요. 누가 제 목에 칼을 대고 너 구원받은 사실 있어? 예, 아멘. 있습니다. 행강동 성서 침략에 전도 집회 대제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냥 이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되면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구원에 간 적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죽음도 어떤 죄도 또 어떤 위협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절 3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생명이나 천사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권세자들 사단도 현재 일이나 장래 어떤 일들이나 어떤 능력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구원 확신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죄 가운데 넘어져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부득불 살다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를 물어서 지옥 보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상하게 또 들으면 그 목사는 또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지어도 된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감안하고 미리 다 그 죄값을 미리 지불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묻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것이 선지불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모든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까지의 죄, 앞으로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탕감하고 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이 말이지 죄를 짓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자기 마음속에서 갈등한다고 말해요. 갈등한다고.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육신 안에 있는 그 죄의 법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값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
그 용서의 값, 은혜의 값이 훨씬 더 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사도행전 22장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분명히 정리해두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다시 예수님 만나야죠. 분명하게.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하다고 확신이 들면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들을 우리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구원을 간증하게 될 때에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그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간증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우리가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선물을 받은 것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